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영성전 나오세요. 네, 함영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센터 나오세요. 드림성전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노.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전도서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하고 이제 인생 말기에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인데요. 그는 짧은 전도서의 12장의 책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만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잠언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기록한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만 7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라는 이러한 이름의 뜻은 이 설교자 또는 수집자, 교사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라도 들으면 알 법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전도자라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월 속에 묻혀있던 이 진품과 명품을 이 전문 감정위원들을 통해서 그 진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를 볼 때 한 가지 이렇게 또 재미있었던 것은 그 진품과 가품의 가격을 이렇게 매긴다라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화가의 그러한 그림이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문 감정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한번 들으면 그 이름을 알 법한 그런 화가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꽤 비싸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문 감정위원단이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적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감정위원이 이 가격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명한 화가의 진짜 그림이 맞지만 그러나 너무 초창기에 그린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성기에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과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이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아버지였던 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인생 말미에 기록한 그러한 이 전도서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그가 대답하지 못할 곤란할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소문이 진짜인가 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그 대답에 솔로몬 왕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가 소문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건축한 그러한 궁정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황홀해졌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하기를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듣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크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쉬운 예로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그러한 솔로몬 왕이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난 인생 말미에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솔로몬 왕이 만약에 책을 지었다라고 하면 아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자신의 그러한 이름을 오늘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되는 그러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자신들의 부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신들로 이렇게 마음을 돌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이제는 그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빼앗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화평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과 이 나라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깨어졌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더 이상 화평하다라는 이 솔로몬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없었음을 본인 자신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룻기서에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며느리였던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오미를 보면서 이 나오미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부를 때에 이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가라, 말하라, 괴로움이다라는 이렇게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너무나 위대한 아버지였던 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가문의 먹칠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전도서의 첫 말씀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이러한 말은 증기나 숨을 이야기합니다. 곧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전도서에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36번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지혜와 그리고 지식,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이러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외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 세상에서 힘써 수고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이하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짧다라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연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를 해와 바람과 이 강물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사람의 욕망도 이와 같아서 끝없이 만족함을 못 느낀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 시대에 아무리 위대하고 큰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후대에 가서는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가지 이유를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무익하게 되고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은 너무나 짧고 자연의 끝없는 이러한 순환처럼 인생의 욕망도 끝이 없어서 만족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새 것이 생길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 아래의 세상은 인간 각 세대가 왔다가 기억조차 없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러한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을 쫓아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일까요? 헛되기 때문에 의욕도 없이 그리고 의지도 없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 말은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참된 만족을 해 아래에서 인생 자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덧없는 세상 가운데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부인을 두었던 이 솔로몬은 이 부인들과 합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과 합평이 깨어진 그러한 그의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과의 합평이 깨어진 우리를 다시금 합평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 아래에 살면서 해 위에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인생 최고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아버지 외치는 이 솔로몬 왕의 이 외침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하고 허무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또한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구원의 방주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덕천성전과 함영성전 드림센터 또한 양산선교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아니한 힘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멸망되고 가증한 것 길에서 아버지 돌이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된 길을 쫓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아버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연약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헛되고 헛된 인생길에서 돌이켜 참된 진리의 길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